김구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얘기했어요. 어려서는 자기가 삶의 중심되는 소중한 사람으로 자기가 알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장년이 되어서는 자기가 아주 쓸모있는 자기만한 사람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년이 되어서 노년에 이르게 되면은 그 밖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훌륭하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 김구 선생님은 다른 사람들이 다 훌륭하다고 하는 생각을 노년에 이르러서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훌륭한 사람에 관해서 말하는데, 훌륭한 사람은 성령이 하시는 말을 알아듣고 그 말에 자기 삶을 의탁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의롭다 하고 하는 이유는 그가 자기 생에 큰 불행, 원치 아니한 일을 만나게 됐는데, 그래서 이것을 슬그머니 그 원치 아니하는 사건에서 자기가 떠날 생각을 했는데, 그 모습을 보시고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고, 또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한 번도 그의 손을 잡거나 동침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가진 마리아를 데려오는, 그래서 25절에 보면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한 그 말씀대로 이름을 붙인 이와 같은 위대한 사람의 역할을 합니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훌륭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은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급료를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맡은 일에 열과 성을 다하여 일하는 사람은 사명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가 삶의 투를 가지고 있는데, 삶의 투를 가졌으면 거기에 싹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은 싹과 상관없이 소명으로 일하기 때문에 오늘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림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부에 쓰시는 의의 종들인 것을 믿고 여러분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삶에 빠져서, 그 매너리즘에 빠져서 자기의 존재가 사명을 가졌는지 소명의 사람인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일제시대 그 강점기 하에 살던 사람들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저 목포 앞바다는 일본이 배를 가져와서 호남의 곡창지대 쌀을 싹 수탈해가는 그런 항구로 발전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비참한 정황 속에 소망이 없는 그때에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무슨 노래를 부르게 했냐면 태평가를 부르게 했습니다.
저도 태평가를 미국에서 배웠습니다. 말썽이 많은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사파전이 나누어가지고 싸움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목사, 또 유능한 전도사 측, 원로 목사 측, 또 교인 측, 이렇게 해서 싸움을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참 착하신 분인데 그 교회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 이 교회를 좀 수습해주면 좋겠어. 도움을 청했습니다. 제가 그런 골치 아픈 교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를 갈 때마다 정황이 절망적입니다. 그 교회를 갈 때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갈 때 그 무거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어떤 노래를 배웠냐면 태평가를 배웠습니다.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성화는 부려서 무엇하나, 속상한 일이 하도 많아 놀기나 하면서 살아보세요. 이 노래는 일제 강점기 하에 있는 한국 민족이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그들이 목소리를 합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리고 놀기나 하면서 살아보세요. 니나노라는 얘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술집을 가리켜서 니나노 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니나노라고 하는 말은 흥을 돋추고 샘을 갖게 하고 희망을 얘기하려고 쉼새 있는 쓰임말로 니나노를 썼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이러했다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도 로마의 식민화 되어져서 꿈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섬기는 유태인들이, 잘 섬기는 그들이 어떤 짓을 했냐면 로마와 결탁을 해서 종교 분립이라고 하는 원칙으로 로마는 유대교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유대교는 식민 압박하는 로마에 관해서 항거하지 아니하고 협정을 맺어서 종교인들은 종교인대로 편안히 사는 삶을 사는 이때였습니다. 요새 짜증은 내어서 무엇하나, 성화는 부려서 무엇하나 태평가를 불렀던 한국 사람들처럼 이 유태교에서도 소외된 것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속에,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감동시켜서 성령이 하시는 말에 순종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인류를 새롭게 구하시려고 하는 위대한 꿈을 이루는 첫걸음이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대 전통에서 생각하게 될 때 마리아는, 요셉은 수용할 수 없는 그러한 저주스러운 대상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람들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마리아의 불행스러운 사건을 소망으로 바꿔가진 이 사건이 위에 하나님에게는 영광이요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이 가진 본질의 모습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평화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꿈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자기 삶의 안전을 위해서 결탁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방법을 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기를 내어서 희생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거두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선교방송 회원 여러분들이 의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 선파에 녹을 받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 일을 감당하는 이것을 요셉과 또는 마리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여러분들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왕조는 그 왕조의 힘을 빼앗고 싶지 않아 가지고 근친상간을 해서 왕조를 이어갔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도 함스부르크 가문도 근친상간을 통해서 그 왕조를 유지해 갈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제국도 로바프로 왕조도 근친상간을 통해서 자기의 권력을 잃지 아니하려고 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간질, 홍수, 수종, 아래턱이 툭 튀어나온 형체의 유전병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제국은 혈류병, 피가 응고되지 아니하는 그런 유전병을 왕조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결과를 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유대교의 그 힘을 놓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저지했습니다. 그것이 오늘까지 나라를 잃고 유리방황하는 그런 백성으로 전락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은 놀라운 교훈은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도 깊은 깨달음을 얻게 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몰락된 불행스러운 유전자로 이어지는 이 왕조의 불행은 오늘 기독교에는 없는가요? 그렇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소문, 믿음, 문화, 전통 이것 속에도 근친상간을 통해서 이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고집된 우리 생각을 나의 생각을 지켜나가고자 할 때 우리 속에도 근친상간을 통하여서 불행한 유전자들이 생겨되는 것처럼 우리의 고집된 믿음, 우리의 신앙 이것에도 불행스러운 유전자가 뒤따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물결치는, 새롭게 부딪혀오는 사건 하나를 통해서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비기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탄절은 2000여 년 전에 베들레헴에 마리아를 통해서 온 그 예수 외에 오늘 이 시간도 성탄의 의미로 내 주변에 사건이 전개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구촌에는 성탄절 축제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부츠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에서 부두 노동자들이 실직을 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을 때 큰 가마손을 걷고 거기서 죽을 끓여서 그 부두 노동자들에게 먹이는 일을 하면서 그 큰 솥 앞에서 종을 친 것이 근거가 돼가지고 세계 방방곡곡에 크리스마스 이 한 달은 종소리가 울리지 않습니까? 무슨 목적이에요? 성탄절에 다 사랑의 가정 속에서 사랑을 나누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펴기 위하여서 전해진 이 아름다운 사건은 또 다른 예수 성탄의 의미를 더하는 성탄절의 모습입니다. 성탄절이 동방박사가 그곳에 가서 오배합을 내놓고 경배를 드리는 것만이 성탄이 아니라 냄비를 걸어놓고 종을 치는 것도 불행스러운 유전자로부터 벗어나는 또 다른 성탄의 의미를 더하게 하는 사건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겐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들레헴에는 성탄을 어떻게 보냐면 순례자들과 관광객들이 말구유 광장에 모여서 시가제에는 폭죽을 터뜨리면서 아기 예수를 탄생합니다. 이것이 지금은 성탄 축하의 베들레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지금 정말 알맹이는 어떤 것이죠? 그렇게 축하하는 그 성탄절 축하의 알맹이는 뭡니까? 알맹이는 하나님과 단절돼서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어진 저들에게 생명을 가지고 찾아가는 것이 성탄절의 알맹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복생자 예수가 되셔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과 이미 관계없는 그들에게 아니야, 나는 아직도 사랑해, 너는 천하와도 바꿀 수 없게 소중해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아래에서 위로 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하는 게 사랑입니다. 우리 집에 강아지가 6마리를, 개가 6마리를 풍산개가 낳습니다. 근데 이놈들이 자라면서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아무 걱정 안 합니다. 주인인 제가 다 책임져 줍니다. 때가 되면 예방주사도 놔주고 충분히 먹을 것도 주고. 그래서 이 동네에서 우리 개가 멀리 나가면 동네 사람들한테서 연락이 오든지 데리러 가면 그런 얘기 합니다. 기도원 개는 기도원에 충분한 거 다 있는데 왜 이놈들이 돌아다니는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충분히 보호받고 사랑받습니다. 왜? 제가 주인이기 때문에.
오늘 사명자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사명자의 주인이 누구세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쓸 것, 먹을 것, 사역에 필요한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풍산이 아빠인 엄목사도 저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삶을 살겠다고 하는데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위로는 하나님에게 영광, 땅으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와 화평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사명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핀란드 북쪽 작은 도시 로바니에는 산타 마을이 있습니다. 산타 마을에서의 크리스마스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가지고 썰매를 타고 와서 굴뚝으로 들어가서 착한 아이에게 선물을 준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알맹이는 무엇일까요? 알맹이가 없는 산타 할아버지를 얘기할 게 아니라 알맹이 없는 그 산타 할아버지에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에는 크리스마스 전야제가 되면 촛불을 켜고 행운을 기억하고 벽난로에다가 장작을 집어던지는 것이 성탄의 중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 벽난로에 종을 치면서 벽난로에 화목을 던지는 것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 같은 의미를 우리가 거기서 얻어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건 앞에서 의미를 찾는데 우리의 힘을 쏟아야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아르헨티나는 크리스마스를 나비다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곳에 성탄절에 눈이 있습니까? 거긴 여름인데요. 문화와 환경을 달리하는 곳에도 성탄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 성탄의 알맹이를 찾는 노력을 하고 알맹이를 못 찾는 그들에게 알맹이를 찾아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켄터키주에는 산타 열차가 운행된다고 합니다. 성탄절에는 각기 다른 문화권에서 여러 가지 성탄을 축하를 하는데 우리는 이와 같은 축하 현장에서 알맹이 없는 그들을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에게서 알맹이를 찾아줘야 하는 일이 우리 사명자가 해야 할 역할인 것입니다. 저는 5분 칼럼의 제목을 기억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 호랑이는 은혜를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은혜를 압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구해주신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예수를 압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 올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쁜 성탄의 축복과 알맹이가 여러분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에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도초에 성탄 축하제로 아버지 하나님 지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들이 알맹이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채 군중들과 더불어 환호할 뿐입니다. 알맹이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